여러분들이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가 뭘까 이렇게 이제 많이 사실 교재 선택할 때부터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한문 원문이 서려져 있죠, 그죠? 한문 원문이 서려져 있고 그 한문 원문 밑에는 이제 한글로 음을 이렇게 잘 달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한글로 해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단락과 관련된 설명들이 해석 구문과 함께 서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재 구성으로 갖춰져 있어서 특히 이제 이 교재는 이제 조계종에서 이제 이 금강경을 표준으로 이제 그 교재를 만들어서 금강경 공부하는 이들에게 이제 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강경 해제 프린트를 갖고 계시죠?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실 중요한데 오늘 오신 분들은 이 해제를 또 못 들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첫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강경이란 경전이 어떤 경전이고 이 금강경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지혜의 말씀을 설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금강경은 부처님의 일대 소설 가운데, 일대 소설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이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한 그 연도를 얘기할 때 이제 49년 설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9년 설법 가운데 이제 여러 경전들을 설하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해당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깐 요거를 좀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다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 제일 처음에 이제 설했던 경전이 사실은 화엄경이라는 경이에요. 화엄경. 이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선정산매 속에서 이 경이 설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그 해인산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산매 가운데에서 설해지는. 그래서 이 화엄경은 이제 37일, 21일 간에 이 경이 설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은 말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인데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경을 이제 산매 속에서 설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부처님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등장을 하고 그게 이제 법을 설하는 이들은 전부 보살들이 등장을 해서 법을 설합니다. 아주 방대하죠.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생들 입장에서는 이 화엄경의 세계가 너무 불가사의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 화엄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볼 수 있는 경전을 설한 것이 아함경입니다. 아함경을 설하시게 돼요. 그래서 아함경을 몇 년간 설하시냐면 12년을 설합니다. 12년. 아함경을 12년 동안 이 경전을 설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방등부 경전을 또 설해요. 방등부 경전. 그래서 방등부 경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원각경이라든지 능엄경이라든지 이런 경전들이에요. 원각경, 능엄경 뭐 이런 경전들입니다. 이런 경전들을 8년을 설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설하는 것이 법화, 반야부 경전이 그죠? 암, 시리, 방등팔. 그 다음에 이제 반야부 경전을 설하시게 되는데, 반야부 경전이 이제 몇 년간을 설하시냐면, 이거는 이제 21년간을 설하시게 돼요. 21년간. 그러니까 49년 설법 중에 가장 방대한. 지금 이걸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잠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화 열반경을 설하시고, 법화 열반경을 8년간 설하시고, 요렇게 이제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49년 가운데 이제 다양한 경전들을 설하시게 되는데, 이 반야부 경전을 21년간을 설하게 되는데, 이 경전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대품반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경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줄여서 이제 반야경이라고 하는데, 이 반야경이 몇 권이냐 하면 600권. 600구 하면 600권에 해당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그 600구 가운데 577번째 해당되는 경이 바로 금강경이다. 그러니까 금강경도 상당히 그죠? 긴 경에 해당되는데, 바로 이제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이 반야부 경전을 21년간 사람 가운데 그 권수가 600권이에요. 600권 중에서 577번째에 해당되는 경이 바로 금강경이 해당되게 됩니다. 자, 이 금강경은 원경명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강반야바라밀경. 자,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이제 우리가 칭하면서 이제 줄여서 금강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경명에 이제 인도어로 이제 범어로 표기하면 다릅니다. 바즈라 체티카. 바즈라 체티카라는 말이 이제 금강이라는 뜻이고요. 프라주냐 파라미타. 다릅니다. 프라주냐 파라미타. 이게 이제 프라주냐는 반야라는 뜻이고, 파라미타는 이제 바라밀이라는 뜻이고, 수트라라고 하는 말은 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이 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경명이에요, 경명. 그래서 이제 경명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금강반야바라밀경. 이 경명 속에 사실은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경명이 중요합니다. 경명이.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 때는 금강경 가지고 사경도 하고 그죠? 또 하는데 이런 경전들은 자꾸 여러분들이 쓰고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 좀 한번 써볼게요. 이제 금강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죠? 금을 좋아하시는데, 이 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금이라고 하는 이 성질은 어두운 곳에서도 항상 밝음을 유지하는 것이 금이에요. 그죠?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밝음과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이 금은 모든 것을 다 끌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철을 자른다든가 어떤 아주 강한 것을 자를 때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금으로 잘라요. 이 금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고, 또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순물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순금 99.9%면 100%의 금이라는 거예요. 또 이 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광명, 빛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상은 보면 대부분의 이제 이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불상의 마지막을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재료가 바로 금이에요. 그죠? 전부 이제 금으로. 그건 진짜 금입니다. 우리 삼신계에 있는 부처님 전부 이게 금으로 다 붙인 거예요. 금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칠한 게 아니라 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나무로 이렇게 제작을 하든 또 청동으로 제작하든 마지막은 뭘로 한다? 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금이 뭐냐면 부서지지 않아. 스스로 부서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부술 수 있는 것이 금이에요. 이 금이라는 성질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강하고, 그래서 이 금강이라는 말을 같이 붙여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금강이라는 말.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말은 뭐냐면 견고하고, 그죠? 모든 것을 다 부술 수 있고, 그러면서 스스로는 부서지지 않는 이런 의미가 바로 이 금강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바스라체티카라고 하는 인도 범어로 이제 이것을 금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 금강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얘기할 때도 금강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지혜.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반야. 자, 반야라는 말, 이 반야라는 말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반야. 프라주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프라주냐, 프라주냐 혹은 반야라고 이렇게 읽혀지는데, 이 반야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뜻은 무슨 뜻이다? 지혜. 지혜입니다. 자, 우리는 지식, 지혜,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불교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은 지식이죠. 학문적 지식.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또 어떤 다른 것을 내가 몰랐던 것을 배워가는 것은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지자 알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식은 뭔가를 내가 분석하고 판별하고 이해해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식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지혜는 이것 또한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다 저거다 분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지혜예요.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지혜는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번뇌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 한편으로 우리가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은 스스로는 복잡한 거예요, 사실. 오히려 단순한 게 편한데 너무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곤한 거죠, 사실은.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배웠던 거 싹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배웠던 것을 우리는 자꾸 머릿속에 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채우지 않아도 스스로 잊어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근데 채우다 보면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뭐 계속 듣잖아. 여러분들이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뭐만 쌓여요? 이것만 쌓여요. 남한테 들은 얘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건지 저기 옳은 건지 판단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달라. 이런 것들은 결국 공부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얻고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거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지혜냐면 무분별이에요. 다릅니다. 무분별.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식이나 이거는 뭐냐면 내가 보고 들었던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옳고 근데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의 지혜는 그러한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시비를 떠난 그죠?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 금강과 같은 지혜다. 금강반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반야는 어떤 반야예요? 금강반야예요. 아셨죠? 반야는 반야인데 무슨 반야? 금강반야예요. 그러면 이 지혜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오염되지 않아요. 물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금강반야는 뭐야? 항상 밝게 빛나는 지혜다. 이것을 금강반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반야라는 말이 이제 이 지금 금강경에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반야는 반야인데 그 반야가 바로 이 지금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반야는 금강과 같은 반야다 이 말이에요. 금강반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파라미타라고 하는데 바람일다라고 이제 한자로 이제 해석했죠. 바람일다. 여기서 이제 이 한자로 파라밀 이것은 이제 파라미타라는 인도 말을 이제 그대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파라밀다. 이것은 이제 도피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면 이제 1년 설명해도 금강하게 못 끝나지.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냥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밀이라는 말은 뭐다? 피안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밀의 의미는 뭐다? 피안에 이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육바라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육바라밀의 그 이제 파라밀의 뜻이 바로 피안에 이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세계는 바로 어떤 세계예요? 열반의 세계고 해탈의 세계다.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즈라체티카 프라주냐 파라미타라고 하는 금강경의 경명에 담고 있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쭉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놨어요. 따라합니다. 금강과 같이 경고하며. 아까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다. 어떤 것에 의해서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리하며. 예리한다면서 모든 것을 다 끊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요. 어둠에서 빛을 내는. 그죠? 아까 금강이라는 것은 금은 뭐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금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지혜의 배를 타고, 그죠? 아닙니다. 어둠에서 빛을 내는 지혜의 배를 타고 미혹의 세계인 생사의 기슬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열반의 기슬에 이게 이제 바라밀이라는 뜻을 풀어놓은 거예요. 아까 이제 이 바라밀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오늘 제 이 금강경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중생의 세계가 있어요. 그죠? 중생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중생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저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해탈 열반의 세계가 있어요. 해탈 열반의 세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생의 세계를 뭐라 하냐면 이쪽
이쪽 언덕이다, 이쪽 기슭이다 라고 해서 차안이라고 합니다. 차안이라고 저 해탈 열반의 세계를 저 언덕 해서 이것을 뭐라 해요? 피안이랍니다. 그러니까 피안. 불교에서 이 피안이라는 용어 많이 써요. 말합니다. 차안, 피안. 그래서 이 중생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뭐요? 미혹의 세계고, 고통의 세계고, 이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죠?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가는 거예요.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야심경에 보면 아제 바라제 바라스나제 모지사바라는 구절이 뭐냐면 가세 어서 가세 저 언덕에 어서 가세 이런 뜻이에요. 반야심경 마지막에 나오는 아제 바라제 그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중생이 사는 미혹의 세계로부터 저 해탈 열번의 세계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라는 종교가 궁극적인 가지고 있는 근본 목적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해탈이고 열반이다.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바람이라 그래요. 바람이. 자, 그래서 지금 교재에 보시면 미혹의 세계인 생사의 기스에서 이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차안이라고 써놔야 되겠죠, 그죠? 차안. 미혹의 세계인 생사의 기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끊임없는 생사의 고통이 쉬지 않는 세계예요. 자, 그곳에서 뭐예요? 깨달음의 세계인 열반의 기스. 이것을 뭐라 그래요? 피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차안과 피안의 개념을 이 반야의 사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곳에 도달하는, 그죠?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이르는 것. 이것을 바람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과 같은 지혜로서, 그죠? 중생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금강경이다. 그러니까 결국 금강경이라는 경이 뭐냐?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끊어버림으로써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바로 금강경에 담겨있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금강경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실 거니까 이 내용이, 여기 핵심입니다. 금강경에. 금강경이 어떤 경이냐? 바로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쉽게 얘기하면 지혜의 말씀이다. 그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금강경 같은 지혜. 지혜라는 건 아까 반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전들이 널리 전해졌어요. 그래서 한역으로는 6본이 있어요. 한역은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 6종류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구마라집 스님께서 402년경에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 구마라집 스님은 중국, 인도 스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금강경이 구마라집본이에요. 이 구마라집본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빨리 이른 시기에 역본으로 구성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고기시대 때 보리유지 스님이 535년에 또한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번역을 했고, 또 진나라 때 진제 3장이 또 번역을 했고, 그죠? 수나라 때 달마부타가 또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했고, 또 이제 당나라 현장 스님이 이제 600구 가운데 577권에 해당되는, 여기에서는 이제 능단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져요. 지금 우리가 보는 능단이라는 말이 더 붙여요. 능단 금강반야. 그러니까 능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능이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능이 우리의 미혹 어리석음을 끊어버린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 이제 당나라 의정스님이 이제 불설 능단 금강반야바라밀경. 그래서 이 6번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마라집 번역본이 이제 유통되고 있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이 금강경은 우리가 이제 선의 사상, 선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그러한 경전으로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불임 문자를 표방하는 성가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경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금강경 안에는 아주 깊고 깊은 그러한 어떤 선의 깨달음의 세계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어. 그래서 이 금강경은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프랑스어로도 번역이 되고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래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경전 가운데 금강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아몬드 수트라예요.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이제 영역에서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에 전편에 흐리고 있는 사상. 자, 이 사상을 우리는 공사상이라 합니다. 무슨 사상이요? 나중에 이제 금강경 안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금강경이 설하고 있는 핵심 사상은 바로 공이에요. 공이라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공할공, 한자로는 공할공, 이걸 이제 인도적인 말로 쓰면 수냐 이렇게 이제 표현됩니다. 수냐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말더라도 텅 빈 상태를 의미해요. 텅 빈. 우리가 지금 허공이라 하죠, 그죠? 이 허공은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공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텅 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뭐 구정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냐라고 하는 이 공이라고 하는 글자는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이 수냐라는 이것을 번역할 때 이 공을 뭐로 번역했어요? 무로 번역했어요. 우리가 없을 문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없을 문자를 쓰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없다. 없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이 느껴지죠,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유무를 얘기할 때 유는 있다, 무는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이 공이라는 것은 무의 의미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무, 안이비, 설신의 무, 색성량, 위촉보, 무한계내지, 그죠? 전부 무자예요. 실제 이 금강경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금강경 안에서도 이 무자라는 글자가 쓰여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공이라는 것은 공 자체는 진공의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진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텅 빈 상태. 텅 비어 있지만은 묘유예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공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정과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긍정이 되잖아요. 그죠? 부정을 하게 되면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공이라는 개념은 부정의 뜻이 아니라 부정과 부정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긍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그냥 없다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의 문구는 한 글자도 나오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경의 전체적 대의를 나타낼 때 말합니다. 무상, 무주, 무상. 무상이라는 말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에요. 형상. 모양이죠. 그죠? 모양.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립니다. 모양상자인데 그냥 우리가 나타난 모양, 그 다음에 관념, 이런 개념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미지,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하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다, 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컵이라 하지만은 이게 본래 컵이었느냐? 본래 이게 원래 컵이었어요? 본래 컵이었어요? 우리는 컵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은 컵이다. 그것은 뭐 커피 잔이다. 뭐 등등의 전부 우리가 보여지는 이 모양, 모습들의 형상들은 전부 뭐 한 거예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컵이라 했지만은 내가 이것을 손을 딱 놓쳐서 이게 깨져버려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컵이었는데 깨진 상태는 뭐가 돼버려요? 그러면 깨진 상태를 가지고 우리 컵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뭐라 그래요? 그냥 깨진 유리조각. 그러면 깨진 유리조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이것을 또 그냥 기계에 갈아버려요. 아주 작은 미세로. 그러면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상이라든지 이러한 무주의 개념들이 금강경 안에서 이제 설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의 본문에서 아주 유명한 문구죠, 그죠? 따라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구계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금강경에는 이와 사구계는 중요한 개송이라는 뜻이에요. 핵심, 금강경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런 구절들을 사구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소유상, 무릇 상이라는 것은 그죠? 형상, 모양,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계시 허망이다. 다 허망한 것이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금강경은 우리가 있다라는 이 생각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는 이미 다 그것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상을 상이 아닌 줄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상이,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컵이지만 컵이 아니야. 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공이야. 그죠? 다 일체가 다 공이에요. 일체가 전부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열애를 본다. 열애를 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혜를 볼 수 있다. 깨달음의 그 자리를 볼 수 있다. 단순히 부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릇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죠? 예를 들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생각이 오늘 생각과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형상을 상 아닌 데서 본다면 곧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육조 해령 스님 같은 경우는 자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죠? 그다음에 응무소주, 위생기심, 이 구절도 이제 금강경에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말이에요. 마땅히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일으켜라. 근데 우리는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됩니다.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좋으면 좋은 것에 집착하고 나쁘면 나쁜 것에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그 무소주, 집착함이 없이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것은 나중에 이제 무심이라는 가르침으로도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이제 이 금강경 안에서 설해지는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래서 주라는 것은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무주상 보시. 내가 보시를 함에 있어서도 보시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각을 갖지 않는 그 생각도 버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좋은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나 몰래 해야지. 이것도 뭐야?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 모르게 해야지 하는 그것조차도 뭐예요? 가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주상이에요. 무주상, 무소주라는 개념과 같은 뜻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들이 서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체의 것에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써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금강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금강경은 우리 마음의 집착을 없애는데 가장 요긴한 설법입니다. 왜 있지도 않은 것에 우리는 집착하고, 그죠?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내 거라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살아가는데, 부처님께서는 다 공이다. 일체가 다 공이다. 그래서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써라. 없이 마음을 쓰고, 그죠? 그래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이 육조해능선사는 무상으로 종을 삼고, 종이라는 것은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주로서 체를 삼는다. 무상과 무주의 가르침이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가상, 헛된 상이죠. 헛된 모습이에요. 다 이것을 부정하고 집착을 끊어서 몸이 없는 실상의 도리를 바라고 있다. 자, 이 금강경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수보리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공의 이치를 가장 잘 터득한 제자가 수보리라는 제자인데, 이 수보리를 해공제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금강경이 설해진 장소는 사이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수국 고도원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줄여서 기원정사죠, 그죠? 기원정사에서 이제 금강경이 설해지게 돼요. 부처님이 가장 이제 오래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기원정사가. 우리가 이제 인도는 굉장히 면적이 넓죠. 우리나라 수십 배 정도에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부처님이 출연하셔서 당시에 이제 처음 이제 부처님이 출연하셨을 때는 16개의 강대국이나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병립해 있다가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탄생했을 때는 그랬다가 부처님이 이제 성도할 쯤에는 나라가 한 8개 나라로 이렇게 이제 합병이 되게 돼요. 이제 힘이 센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이제 좀 침략을 해갖고 이제 한 8개 정도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인도 지도가 이런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이쪽이 이제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해서 네팔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이국, 사이성이라는, 사이성은 이건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코살라국, 가장 그 당시 강대국 중에 하나였죠. 이 사이성의 코살라국의 사이성에 있는 정사가 이제 기원정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기원정. 그 다음에 이제 왕사성을 중심으로 한 왕사성. 이건 이제 나라 이름이 마가다국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가장 많은 그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국에 세워지는 정사가 나중에 여러분들 중림정사라고 하는 정사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실제 이제 이 인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이쪽은 이제 제자들이 또 혹은 전도사들이 파견이 돼갖고 불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이성의 코살라국의 기원정사에서 이 금강경이 설해지게 돼요. 장소는. 자, 여기에서 이제 설해지는데, 이 전체적인 금강경의 모양을 보시면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어요. 아니면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고. 근데 이 금강경에서 설해지는 이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를 보면 그 대화의 기법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금강경 본문에서 보시게 될 텐데,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뭔가 질문을 유도하는 형태의 이런 대화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수보리야,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수보리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뭐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다 이런 대화가 아니라 나는 너의 그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런 식의 이제 대화체 형태로 금강이 이렇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다른 경전에 비해서 이 금강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읽기도 쉽고 좀 이해의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주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의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물어요.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락삼불이심을 일으켰을 때 이 안욕따라 삼락삼불이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욕따라 삼락삼불이심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의 마음, 그죠? 우리가 흔히 발보리심이라고도 합니다. 다릅니다. 발보리심. 중요한 것은 이제 발보리심인데 이것을 줄여서는 뭐라 그래요? 발심이라고 해요. 발심. 뭔가 우리가 어떤 내가 마음을 일으켰을 때,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말이에요.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그 깨달음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운용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 마음을 운용해야 하고 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냐,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다스려야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 대화의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발심의 마음을 일으켜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운영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하다 보면 그죠, 마음이 잘못된 쪽으로 갈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쓰고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이 어떤 경이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 불자가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을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해요? 용심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마음을 쓰는 거. 저 사람 용심이 참 못됐다. 마음 씀씀이가 잘못됐다. 이런 뜻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지? 항상 퀘스천 마크를 가지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돼? 우리가 그냥 말자만 해서 잘 쓰면 되지 뭐 이게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까? 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치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마음을 어떻게 쓸까? 또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죠?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금강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이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은 첫째 주수행을 어디에 마음을 머무를까, 또 어떻게 수행할까에 대해서 이제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부여열반에 들게 하려는 원력을 세워서 4가지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중생들을 내가 제도함에 있어서 그 제도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했을 때 네 가지 마음을 써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본문에도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광대심. 광대심은 마음을 크고 넓게 써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마음은 그죠? 자기 어떤 입장에서밖에 마음을 못 쓰거든요. 근데 중생의 마음은 바늘기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이 좁디 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광대심이라 해요. 제1심, 그다음에 제1심, 그 다음에 상심, 그 다음에 불전도심,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면서 뭐를 닦아라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 이를 닦아라. 네 가지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6가지 실천을 해라 이렇게 징설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금강명에서는 만약에 보살이 따라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금강명에서는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 네 가지 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면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살은 항상 뭐요? 안옥따라 삼백삼보리심을 바라여 상고보리 하와 중생의 원력을 가진 자를 보살이라 한다. 그래서 보살의 수행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설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보살의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불자로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불자의 길로 가야 하느냐, 그죠? 내가 인생을 좀 더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이 금강경 속에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음씀에 대해서.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어떻게 잘 쓰느냐예요. 마음을 어떻게 잘 쓰느냐. 여러분들이 가족에나 또 가정에서나 또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씀에 대해서 간곡히 설하고 있다. 다음입니다. 망상심, 분별심. 이 망상분별이라고 해요. 이것을 줄여서 이제 망상분별이라고 하는데 이 망상분별이 우리 중생의 병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망상분별에서 일어난다. 마음의 병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망상분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잖아요.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정신적 장애를 온갖 엄청 많잖아요. 그런 어떤 정신적 장애를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명 결국 망상분별로 해서 망상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쓸데없는 생각. 그죠? 헛된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헛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이것을 망상이라고 해요. 분별은 뭐냐? 이것저것 따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는 거. 나한테 이로울지, 상대에게 이로울지, 이게 좋을지, 저기나. 결국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망상분별이에요. 아시겠죠? 이 망상분별을 끊는 것이 수행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절에 와서도 망상분별을 일으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도 망상분별을 끊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와서도 망상분별을 일으키니까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망상분별이 중생들의 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망상분별이 마음의 병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병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 무소주의 마음. 그죠?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결국 뭐냐면 모든 괴로움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집착에서 일어나요. 망상 분별심을 통해서 이 마음이 뭘로 나아가는 거예요? 집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집착, 그래서 우리가 예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정신적 장애를 갖는 사람들의 통계적으로 보면 전부 여기에 다 해당돼요. 망상 분별을 통해 갖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정신적인 괴로움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주의 마음은 집착하지 말아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마음을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그 본체가 공해, 일체가 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가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뭐다?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제 중생들이 갖는 장애 중에 하나예요. 실체가 아닌데 잠시 머물렀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걸 뿐이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물에 대하여 그 본체가 공함을 파악해서 실상의 진리에 귀합할 때, 실상의 진리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이 실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씁니다. 참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그 보는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연히 무소주심에 발현된다. 이 구마라집의 여권의 경전문은 전체 몇 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2분으로 이루어져. 근데 이것은 양나라 때 양무제의 아들인 소명태자가 이 금강경을 32분으로 단락을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경전을 번역한 현장 스님은 이것을 능단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경명하고 있대요. 능단이라는 말은 뭐예요? 번뇌를 끊는 반야의 지혜, 다시 금강을 비유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금강경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두고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린 걸로 다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자, 오늘 조금 그래도 한번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제1분입니다. 법회 인유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은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한글본을 한번 같이 합장하고, 이 경은 늘 합성이 중요합니다. 소리내서 읽고 쓰고 외우고 이해하고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합장하시고 금강반야바라밀경 법회 인유본 제1이니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이구 기수구 고도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대 되어 가사를 입고 마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이대성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마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자, 이제 자꾸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경을.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독송했던 이 지금 내용이 이제 법회인유분이라고 해서 이제 금강경의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자, 먼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경전을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이제 쉽게 이해하실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경전들, 그죠? 모든 경전들은 그 형식과 내용을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어요.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이러한 지금 뭐 32분을 이렇게 단락을 구분한 것도 양나라 무제의 아들인 소명태자가 했다 했잖아요. 그죠? 또 이제 경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해 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3분 단락으로 이제 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안이라고 하는 스님이 중국의 도안 스님께서 이 경전을 이제 세 단락으로 이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서분이라고 그래요. 다른 서분. 네, 두 번째는 정종분이라고 합니다. 다른 정종분. 세 번째는 유통분입니다. 다른 유통분. 그래서 서분, 정종분, 유통분이라고 하는 이 3분 구조를 이제 도안 스님이라는 스님께서 처음 이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서분은 말 그대로 이제 이 경전이 이제 설해지는 장소, 또 그 경전을 듣기 위해서 운집했던 대중들, 쉽게 말해서 어떤 경전의 무대가, 그죠? 경전의 무대와 어떤 상황들이 여기에서 설해지는 거예요. 처음 이제 경전들이. 그래서 모든 경전들은 이러한 이제 3분 구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분은 이제 본문에 해당돼요. 본문. 이 경의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쭉 이제 만들어가는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정종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유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요? 이 경을 널리 전하라고 하는 부초, 이제 경전을 유통시키는, 그죠? 널리 전하라고 하는 부촉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법회인유분이 이제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서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서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서분을 우리가 이제 잠깐 좀 보게 되면, 이 서분도 몇 가지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원칙. 서분의 구조도 몇 가지 원칙을 갖고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번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다른 어떤 경전을 공부할 때, 뭐 법화경이 됐든 어떤 경전이 됐든 다 똑같이 설해지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신이 나오죠. 신. 믿을 신자입니다. 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 신문, 시. 그 다음에 주, 처, 중. 이렇게 나와요. 여섯 이제 그 상황들이 설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자는 믿을 신자예요. 그 다음에 문, 들을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 이 시간을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주, 이건 이제 경전을 누가 설했느냐 라는 거고, 처는 장소죠. 그죠? 그 다음에 중은 이제 그 경전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대중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섯
내용들이 이제 이 지금 서문 안에 다 서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교재 15쪽을 한번 보세요. 책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경전에는 반드시 뭐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요 구절이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경전이든지 이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제일 먼저 등장한다. 다른데 여시아문. 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와 같이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나는 확고한 믿음으로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이에요. 신. 이와 같이 확실히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면 아난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난 존자입니다. 무는 그죠? 내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에 아난 존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면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께서 내가 설한 가르침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지금 신, 문, 시, 주, 처, 중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말하는 육하원칙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요 구절을 반드시 먼저 명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이 지금 경전은 확고한 부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육하원칙의 입장에서 이 경전의 체제들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정확한 어떤 시간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일시에 어느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죠? 누가? 부처님께서 여기서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디에서? 기수국 고덕원이라고 하는 기원정사에서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1250명의 대비구들에게 이런 데 것을 중성치라고 해요. 자, 이 육성치라 합니다. 이것을 육성치 꼭 기억하세요. 나타납니다. 신, 문, 시, 주, 처, 중.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요 지금, 6가지의 요 지금 경전의 서두에 나오는 여기 이 부문까지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 서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은 이와 같은 똑같은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16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아난과 관련된 얘기가 조금 이제 설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아난 존자가 실제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결집이 이제, 왕사성의 이제 치력불이라고 하는 불에서 결집이 이루어져요. 이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피팔라 불이라고 하는 치력불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인도에 가면 이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팔라 불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500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결집이라는 말은 경전을 이제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그것을 같이 합송하는 그것이 나중에 후대에 이제 경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이때 이제 이 그 아난존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결집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생존 시에 아난존자가 잘못한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여인의 출가를 아난이 간청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무엇을 시켰는데 이것을 아난존자가 못 알아듣고 자꾸 물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아난존자의 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부처님이 물을 구역을 했는데 너는 예를 들면 바로 그 즉시 부처님께 물을 갖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허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아난이 너가 좀 더 간청을 했었으면 부처님이 80에 열반에 들지 않고 100세, 120세까지도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너가 그 당시에 부처님께 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지 않았더라고요. 세 가지. 요것 때문에 이제 이 아난존자가 처음에는 이제 이 치료풀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참회를 하고 이제 이제 경전을 결집하는 데에 들어가서 이제 경문을 전부 이제 외우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 교재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읽어보시고, 자 18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아난이 이제 세 가지 의심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이 아난존자도 부처님과 생년월일이 똑같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요. 이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주 용모가 출중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테마라든지 이런 10대 제자 가운데 보면 아주 인물이 수려하게 잘 그려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난존자가 인물이 굉장히 좋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상호를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열반에 드신 부처님이 왜 다시 일어나신 것인가? 부처님이 다른 곳에서 오신 것인가? 아니면 아난이 선물을 했는가? 이런 세 가지 의심이 일어날 때 이때 아난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대중들 앞에 했을 때 대중들이 그 의심들이 전부 사라졌다는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서 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금강령이 서해진 곳이 어디다? 기수국 고도본이에요. 그런데 기수국 고도본. 기수국 고도본인데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이제 기원정사라고 아까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 밑에 보시면 부처님이 25왕거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 25왕거는 25년. 그러니까 49년 설법 중에 49년을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법을 설하는 가운데 25년을 이 기원정사에 머물렀다 하니까 이곳이 얼마나 부처님께서 모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제도했던 곳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사실 이 기수국 고도본 기원정사는 이 정사가 지어지는 연유를 보게 되면 참 아주 기이한 스토리가 이제 설명되어지죠. 당시에 이제 이 사위성에 그 수달따 장자, 수달따라고 그래, 수달따 장자는 장자가, 이 당시 장자는 뭐냐면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이들을 장자라고 해요. 이 수달따 장자가 이제 코살라국, 그러니까 마가다국에 이제 갔다가 그 중림정사에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수달따 장자가 그 설법을 듣고 나서는 혼자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부처님이 머무실 정사를 지어드리면 이 중림정사는 당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그 정사를 지어서 그러니까 최초의 정사가 되죠. 그죠? 했는데 이 수달따 장자가 자기가 있는 나라에도
사이국에도 정사를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청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지금은 저희 나라에 부처님을 모실 절이 없지만, 정사가 없지만 제가 정사를 지어드리면 저희 나라에 오셔서 저희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해요. 자, 부처님이 승낙을 하죠. 이때부터 이제 이 수다타 장자는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터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터를 알아보는데 이제 마침 가장 적합한 터가 그 나라의 왕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터예요. 기타태자라고 하는 태자가 소유하고 있던 동산이었는데, 그래서 이 기타태자를 찾아가서 여러 차례 터를 팔 것을 청합니다. 근데 이제 태자는 땅을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뭐 돈이 필요해서 팔 것도 아니고. 그 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다타 장자가 여러 차례 이제 간청을 드리자 이 기타태자가 하는 수 없이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황금을 다 깔아준다면 그 가격으로 내가 땅을 팔겠다. 그래서 이 수다타 장자는 그때부터 뭐예요? 황금을, 집안에 있는 재산을 팔아갖고 황금을 이제 땅에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수다타 장자가, 그러니까 기타태자가 수다타 장자의 그 마음을 꺾기 위해서 이제 제안을 했던 건데, 오히려 이제 이 수다타 장자는 뭐 자신의 재물을 팔아갖고 땅을 이제 황금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기타태자가 수다타 장자를 찾아가서, 아니 장자께서는 도대체 이 땅을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두십니까? 이렇게 해요. 이때 수다타 장자가 이제 기타태자에게, 태자님이시여, 저희 이웃 나라인 마가다 국에서는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늘 매일 아침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런 모습을 제가 봐서 저희 나라에도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짓고 싶습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 기타태자는 그 말을 듣고는 선뜻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땅을 희사하겠습니다. 땅을 기타태자가 희사해요. 그리고 건물은 누가 지어요? 바로 수다타 장자의 그런 그 재원으로 만들어진 절이 기원정사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25년간 부처님께서 머무르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원정사는 너무나도 유명한 장소이죠. 그죠? 자, 이 장소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나머지, 이제 19페이지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이, 기수국 고도건이라는 말은 외롭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그 보시하기를 즐겨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수다타라는 이름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그 코살라국은 아까 얘기했던 사이국의 바사이 왕도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설해져 있고, 22쪽에 보시게 되면 그 당시 기원정사의 규모를 잠깐 설명하고 있죠, 그죠? 승방이 80개였고 작은 승방이, 그러니까 이 당시도 보면 스님들이 개개인의 방을 이렇게 1인 1실 형태로 썼을 것 같아요. 작은 승방이 80개였고 일반적인 방이 63개였고 그 외에 식당, 화장실, 욕실, 간병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몇 해 전에 그때 이제 인도에 이 기원정사 갔을 때도 아직도 발굴이 다 안 된 상태예요. 지금은 이제 그 벽돌 흔적만 남아 있고 전부 다 폐허가 된 상태인데 그 규모가 굉장히 아주 이제 광활하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7층의 절 규모가 층수로 7층짜리 규모의 그러한 정사가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이제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이제 이 수다타 장자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수다타 장자의 며느리가, 옥야라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를 위해서 설해진 설법이 옥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옥야경은 사람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이런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윤리적인 내용이 설해진 경이 바로 이 옥야경이라는 유명한 경입니다. 이 옥야경도 이제 육방예경이라는 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에요. 그런 얘기들도 24페이지에 설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기수국, 사이국, 기수국 고도원에서 대비부 1250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50인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앞에도 잠깐 언급이 되고 있죠. 처음에 이제 가섭 삼형제의 제자가 1000명이었고 야사를 비롯한 친구들이 50명, 그 다음에 이제 사립을 목벌련의 제자가 200명, 그래서 1250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 숫자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제자들의 경전에서 언급되는 숫자인데 실은 이외에도 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250인이라고 하는 그 대비구의 그러한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자, 23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일종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시의 공양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불교도 보면 모든 공양 의식을 사시에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는 간단하게 새벽에는 죽을 드시고 사시에 이제 이렇게 탁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이 공양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여기서는 걸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걸식. 그죠? 걸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걸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탁발이에요, 탁발. 걸자가 뭐냐면 빌걸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인도의 사찰에 부처님 당시 때 약간 이제 기원정사의 뭐 승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건물 구조에 나오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같은 부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 때 사찰들은 뭐 사찰 안에 부엌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공양은 뭐에 의해서 걸식에 의해서 탁발에 의해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 때가 되면 이제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식을 나서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사를 수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승원에서는 이렇게 편안한 복장을 이렇게 입고 있다가 이제 특히 걸식을 나갈 때는 가사를 수하고 나갑니다. 가사를 수하고 가사와 또 하나가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바루죠, 그죠? 가사와 바루를 가지고 이제 섬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차제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순서대로 이런 말이 나와요. 순서대로 이제 걸식을 마치고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공양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어요. 실은 이제 우리가 절에서는 단순히 뭐 식사하는 개념을 공양이라고 하지만은 부처님께 여러 가지 내 정성의 그러한 것을 올리는 것도 공양이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게 다 공양이에요. 다 공양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양이라는 것이 사실 또 중요하기도 해요. 공양이라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4페이지 보시게 되면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차제걸이라고 하는 이제 원문에서 나오는데 보통 이제 그 초기 경전에서 보면 7가식이라 해서 7집 이상은 다니면 안 돼요. 7집 이상. 7가식이라 해서 7집만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실제 이제 지금 미얀마라든지 라오스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불교권에서는 이 탁발을 합니다. 탁발로 모든 것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수천 명의 스님들이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이제
그죠? 탁발을 나오게 되면 이게 그냥 뭐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미리 그 이제 스님 그 신자가 내가 이번 기간 동안에는 뭐 스님 6분에게만 공양을 하겠다. 미리 그걸 신청을 한답니다. 나는 이제 이번에 뭐 장사가 좀 잘 돼서 집에 재정에 여유가 있으니까 10분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겠다. 나는 이제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3분에게 올리겠다. 그래서 그 가는 스님들이 자기가 정해진 집이 있대요. 집 앞에 가게 되면 이제 신자들이 미리 이제 본인들이 먹기 전에 음식과 또 꽃이나 또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탁발 문화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동남아 불교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 안에서 차제로 걸식하는 후 이제 본래의 초소로 돌아왔어. 이 본래의 초소는 어디예요? 기원정사로 돌아오셔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예요? 가사와 바루를 공양을 드신 후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자, 이 금강경은 다른 여타 경전에서 보이지 않는 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상의 모습이에요. 그죠? 일상의 부처님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공양 때가 되어서 성 안에 들어가서 차제로 걸식을 하고 나서 이제 정사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 받아왔던 이 공양은 똑같이 남습니다. 똑같이 남아요. 예를 들면 내가 그렇잖아요. 어떤 스님은 부잣집 가서 받아올 거고 어떤 스님은 가난한 집에 가서 받아올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부처님 당시 때 안한존자는 늘 탁발을 나가면 부잣집만 나가요. 부잣집만. 그리고 가섭이라는 제자는 늘 가난한 집만 가서 탁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두 제자의 모습들이 이제 계속 이제 다른 제자들 입에 오르내리게 됐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부처님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두 제자를 불러다가 아나나 너는 어찌하여 매일 그렇게 부잣집만 가느냐, 부잣집 앞으로만 이렇게 탁발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난존자가 뭐라 얘기를 했냐면 부처님이시여 이 사람들이 전생에 쌓은 복으로 금생의 부자가 되었지만은 금생의 복을 짓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음 생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내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뭐요? 다음 생에도 부자가 되기를 부자의 그러한 공덕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부잣집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또 가섭에게 또 물어요. 가섭아, 너는 어찌하여 한 끼니에 죽도 못 먹는 그런 가난한 집만 가서 탁발을 하느냐 했더니 가섭존자가 부처님이시죠. 이 사람들은 전생에 쌓아놓은 복이 없어서 금생에 이렇게 가난하다. 가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금생에 복을 짓지 아니하면 다음 생에 또 가난해진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쌀뜨물이라도 그죠?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죽이 됐든 쌀뜨물이 됐든 뭐라도 나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 사람들은 다음 생에는 가난을 면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경전에서 설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24쪽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금강경의 서문에 해당되는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든지 진리라든지 도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거창하고 예를 들면 뭐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금 이러한 일상의 모습이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가장 다시 말해서 보편적이고 가장 가까운 일상생활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 그래서 밑에 교재에 보시면 가상돌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상돌이.
그래서 평범한 일상생활이 바로 진리로 통한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나중에 이제 뭐로 이제 성가에서는 봐보세요. 차를 마시고 잠을 자고 길을 가고 대화를 하고 하는 가운데 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가 예를 들면 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참선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하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그죠?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차를 마시는 가운데 도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밭일을 하는 가운데 도가 있고, 이런 설법들이 설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상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계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활하든 어디에서도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 일상이 다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금강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평범한 어떤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이제 그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과 또 일상의 그러한 부처님의 모습 속에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선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많은 분들이 많아서